자, 우리 늘 처음 하는 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채팅창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 조금 확인하고 같이 좀 마음을 좀 합하려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서 또 아멘이라는 마음들이 또 들면은 함께 아멘이라는 고백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참 좋고 좋은데, 누구는 또 흑수저 물고 태어났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야, 누구는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말이죠. 보통 금수저는 어떤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 그러면 금수저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사교육을 잘 지원해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앞으로 물려받을 부동산이 꽤 있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네, 우리 다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고연봉 자영업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여기 금수저 계세요? 네, 금수저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채팅창에도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아마 대부분 나도 금수저다, 사실 우리 금수저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마 나는 흑수저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누구는 참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편하게 살고, 누구는 흑수저 물고 태어나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이거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되게 좀 마음이, 그렇죠, 불공평하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뭐가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탓해요. 우리 스스로를요. 내가 흑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렇다고. 뭐가 잘 안 되면은 나는 흑수저라서, 나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가능했을 텐데, 내가 흑수저 물고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또한, 나의 미래 또한 소망이 없을 거야. 나의 미래 또한 암울할 거야. 왜? 나는 흑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나의 미래도 그렇게 소망이 없을 거야. 밝지 않을 거야 라는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흑수저는 이 땅에 소망과 미래가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그 상황을 오늘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그 상황을요, 우리가 억울한 그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한번 오늘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면 어떨까요? 아니, 이곳에서 태어난 모세는 과연 금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노예들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였어요. 그건 곧 뭐예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때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게 곧 저주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곧바로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 남자아이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수가 정말 수많은 별처럼 많아졌어요. 정말로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어나는 숫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노예들인데 노예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 노예들이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무슨 명령을 했다고요?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러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 시대는요. 그렇죠? 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건 곧 죽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모세가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이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모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대 상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2번 써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2번 써 있는데 테바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예요. 노아의 방주에 써 있었던 방주, 그게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무슨 말입니까? 갈대 상자는 뭐예요? 모세를 구원한 방주인 거죠. 그렇죠? 그걸 방주로 가져왔을 때에 결국 이 갈대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예표로 사용되는 이 상징적인 게 바로 뭐냐고요? 갈대 상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참 오묘하세요. 지금 어쩌면 굉장히 남자들을 계속 죽여야 되고 뭔가 숨겨야 되고 하는 급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참으로 오묘하신 건 뭐냐면 이 생명이 오고 가는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은 이 갈대 상자라는 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냥 갈대로 만든 상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박스 같은 상자 하나로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하나의 갈대 상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작은 것, 갈대 상자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흙수저라고, 소망이 없고 힘들다라고 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번도 환경과 상황은 나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렇게 느껴지니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 4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믿음의 결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갈대 상자는 믿음의 결단이다. 여러분, 지금 한치 앞이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 이 갈대 상자 아기를 떠나보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쩌면 정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한 가지를 결정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 한 가지 결정하는 그 갈대 상자,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결정했는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결정한 이 갈대 상자는요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뭐 평범하지도 않죠. 그 이하죠. 노예니까요. 그렇죠? 노예 중에서도 어쨌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 이름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여자가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라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이나 민수기 26장에 가서 그 부모가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여기 분명히 시작이 아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숨긴 것이 단순히 그냥 숨긴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아까 이 아이를 보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이라고 표현되었어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터브라는 단어예요. 터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 터브라는 단어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바로 이 단어가 터브예요. 그러니까 그 잘생긴 거를 보고 이건 아름답다,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 그 터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즉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봤는데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그냥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와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단순히 잘생겼다, 내 자식이니까 단순히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내가 숨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가면 어때요?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생명과 같은 이 아이를 강에 보낼 때도 그저 이제 어떡하지? 그냥 이제 우리 아이가 죽겠구나. 절망 가운데 너는 이제 죽었구나. 단순히 이런 절망 가운데 띄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어때요? 4절에 보면 누이 미리암을 보내는 거예요.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보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없으면 거짓말이겠죠.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과 신뢰함으로 아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아기가 죽었구나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또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 그렇죠,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이라면 설사 그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다, 우린 이렇게 분명히 하지만은 여러분 맞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보다 먼저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갈대상자의 이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 출애굽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의 갈대상자, 여러분의 어떤 갈대상자를 믿음으로 띄워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믿음으로.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였다고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이 가운데 연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곳에 내려온 거예요. 하필 많은 사람도 있는데 하필 왜 그때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하필 그때 내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딸이 하필 그곳에 내려와서 하필 그곳 떠내려가는 뭐예요? 갈대 상자를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오늘 보니까 불쌍히 여겨. 너무 애틋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애틋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의 딸도 알고 있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게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등장하죠. 얘기합니다.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엄마를 다시 데려옵니다. 엄마를 데려왔다니 아기를 맡기면서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오히려 또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잘 키워다오.
그리고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내가 그 아기 키우는 값도 내가 줄게. 와, 그렇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되어져 가고 있는 이게 그냥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보통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그렇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되어진 이 일이 여러분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그냥 내가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야 우리의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선을요. 여러분, 삶을 해석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순간을 이 인도하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저번 주에 나눴던 룻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요 2장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우연이가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뭐냐면요, 인생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뜻이에요. 인생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뜻이 이 룻기에 있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써 있는 원어의 의미인 것이죠. 즉 여러분, 룻기에서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룻의 뭐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나 순간도요,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관점에서 우연이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써 있는 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우연이라고 써 있어요, 글자는.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 뭘 읽어요?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읽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신, 나의 아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 토부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이 믿음의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졌다. 이 놀라운 역사와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어갔던 일들, 그냥 넘어갔던 많은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뭔가 스쳐가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한번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이 했던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현실이 어두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의 결단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졌어요. 또한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또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여러분 정말 떠내려가던 갈대상자를 보게 하셨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하필을 봤는데 그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갑자기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죽어 마땅한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작은 갈대상자를 보면서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출애굽을 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상상했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갈대상자의 한 남자아기, 그 모세라는 한 남자아기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음 왕인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음 왕을 봤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몰랐고요, 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만나러 갔던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첫째 엘리압을 보고요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자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요 첫째 그 엘리압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될지는 상상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도 그러고 그들의 가족도 그러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울을 정말로 그 복음의 사도로 만드는 그런 바울이 될지 누가 상상조차 했습니까? 그때 당시 누가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놀랍게 그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냥 생각으로, 그냥 지금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지금 여러분의 그냥 지혜로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나의 어떤 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를 다 봤을 때에, 내 경험상으로 우리 어떤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려요. 안 될 거라고 쉽게 판단해 버려요. 내 경험상으로 보니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현실로 난 판단해 버려요. 모든 걸 정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출애굽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필요한 출애굽을 이미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 출애굽의 가능성이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의 현실은요, 출애굽 상상도 못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이란 가능성,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지속되는 노예예요. 노동,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부모의 눈물, 그거밖에 없었던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출애굽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때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 해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현실이 노예라고, 내 현실이 그저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우리 그렇게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할 건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의 갈대상자,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하나의 작은 갈대상자, 그러나 이 부모에게는 생명을 거는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아들을 갈대상자에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순히 모세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모세를 살리는 거였죠. 어쩌면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모세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준비하심과 또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려야 할 나의 믿음의 갈대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작은 갈대상자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뛰어야 할, 여러분이 그곳에 놔둬야 할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의 갈대상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그 나의 갈대상자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깊이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통해 모세 한 사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일이 그냥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한 일이 아니라, 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 이 갈대상자, 그것을 주님께 띄어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